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 말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오늘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새로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63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지주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모를 살피고 지표를 가져오라. 그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치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도망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 짐을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운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죄를 하겠느냐. 이를 해봤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게 하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녀는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계속해서 사무엘상의 그 다윗과 골리앗과의 그 싸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할 때 담대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6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너를 바라면서 이렇게 말하다가 다윗이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이렇게 하면서 이 하기 전에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26절에 보니까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했을 때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면서 의분에 찬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훈련받은 용감한 군사들도 겁을 내어 도망가는 상황에서 다윗은 이런 용기를 어떻게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천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그를 이렇게 담대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비록 어리고 연약한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그를 골리앗보다 더 담대하고 용감한 용사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형의 비아냥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담대하게 대답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도 확신 있게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확신할 때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도움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새심을 얻어서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으리라는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힘을 잃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고 길을 갈 때 어떻습니까?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내 아버지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해준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면 언제나 든든하고 두려울 것이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런 종살이 할 때부터 광야에서부터 모든 길을 다 완전하게 이끌어 주셨죠. 그래서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편 35편과 6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12장 2절에서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결국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도움, 이것을 확신하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떤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기죽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승리를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늘 마음이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대처를 할 수도 없고 이런저런 상황에서 우리는 불안한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확신이 있다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것이고 내 안에 불안함과 걱정과 근심이 있다면 염려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없을 때 그런 것이 생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있는지 매 순간마다 점검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나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안에 참된 위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형제에 대한 또 영적인 형제 자매에 대한 인간적 차원의 이해는 하지 말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에는 이 다윗의 형인 엘리압이 다윗을 질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하면서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다윗을 질책했다고 해서 형이 뭔가 이게 다윗을 질투해서 한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형 입장에서 다윗을 걱정함으로 또 할 수도 있었죠. 또 혹시라도 나의 어린 동생이 실수해서 사회적 무리를 빚진 않는지 이런 염려로 할 수도 있었죠. 아니면 뭔가 이렇게 경고망동함으로 망신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또 예방하려고 할 수도 있었죠. 그러나 아무리 그런 상황이라도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에 따라 다른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엘리압은 이 다윗에 대해서 좀 무시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다윗을 철저히 인간적 차원에서만 이해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엘리압의 막내 동생이기 전에 어떤 사람입니까? 이전의 사건에도 보면 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뭐예요? 그 당시 때 엘리압도 그 모습을 봤죠. 자신부터 거쳐가다가 마지막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딱 받았을 때 그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고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동생이지만 영적인 대우를 해줘야 되겠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가 이렇게 대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결국에는 그의 태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다윗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어린 동생으로 그냥 무시해도 되는 동생으로 생각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 막내 동생일지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자요, 차기 왕이요 이런 생각으로 다윗을 존중할 줄 알았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동생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왕으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철저히 인간 본의로 동생을 이해하려고만 했기 때문에 자기 딴엔 좋은 의도였을지 몰라도 여러 사람 앞에서 다윗의 위신을 깎아내리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방해하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형제에 관해서 특별히 또 영적인 자들에 대해서 또
어떤 그런 영적인 권위를 어떻게 세워주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이 살아생전에 이 아버지를 따라 목수일을 했죠. 그러나 그 목수일을 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그냥 과정으로서 인간의 삶을 같이 함께 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런 예수님의 그런 사역을 어떻게 보면 그 누구보다 형제들이 잘 알아야 됐죠. 그런데 그 동네에 사람들조차 배척을 하고 그 형제들도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죠. 물론 나중에는 그 동생 중에 야고보가 변화가 돼서 야고보서도 쓰고 뭐 변화가 되고 또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기도 했지만, 사실 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공생에 있기 전에는 그 형제들이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 이런 것은 전혀 없었고 믿음조차도 없었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신성을 생각하는 것은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그런 자신을 배척하는 그런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움아 하면서 저주를 하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아무리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봐야 하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고 보이는 것 가지고 그저 진찰을 내리고 그거 가지고 판단을 하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사람으로서 그 이상의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장차 너를 개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개발하겠다, 그런 그 예수님의 그 확실한 확고한 그 말씀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확신을 갖고 내가 베드로라고, 반석이라고, 내가 무너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보든지 어떠한 상황을 할 때든지 영적인 눈으로 또 긍정적인 자세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대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대하는 그들이 내가 어떻게 대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또 변화될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도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의 입술이 또 나의 시야가 영적인 것으로 변화가 되어서 다른 이들을 온전히 세우기에 힘쓰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아를 먼저 정복하는 자만이 사단의 세력도 제어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에 엘리압의 그 말에 대해서 다윗의 반응이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다음에 30절에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더 이상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할 말은 딱 하고 그리고서 바로 돌아섰다라는 것은 거기서 끊었다라는 거죠. 그런 성과의 그런 관계를 너무 민감하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실질적인 적은 어디 있습니까? 골리앗이죠. 지금 블레셋이 적이에요. 그러나 이 다윗은 적이 누군지를 알았죠. 적은 엘리압이 아니라 블레셋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엘리압과의 그런 싸움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았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이겼다라는 거죠. 자기와의 감정 싸움 이런 것에서 절제하고 또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라는 거죠. 결국은 자기 자신을 이긴 자기 자아를 다스린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골리앗까지 이기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되게 많은 실수를 하는 경우가 무엇입니까? 적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교회 안에 어떤 분쟁이 있다. 그러면 사실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은 한 편이잖아요. 그러면 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분쟁이 있으면서 오히려 이 세상에 우리가 대적해야 될 또 해야 될 과제들 이런 것을 놓친다면 얼마나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든지 화평으로 지혜롭게 대하고 이 밖에서 세상의 이 잘못된 상황이나 어떤 이 사단의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거로 인한 방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기도로 아니면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세울까 이것을 돌보는 것,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이전에 형제와의 어떤 체력을 소진하지 않았죠.
형제들과 싸우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않았죠. 바로 돌아서서 자신이 해야 될 바를 분명히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그 후에 골리앗과의 싸움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었고 그곳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그가 천하의 골리앗이라도 능히 이길 만한 인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만이 진정으로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자아란 강한 것입니다. 꺾기 힘든 것입니다. 내가 꺾고자 하는 상대나 이루고자 하는 목표나 사단보다도 더 강하죠. 그러나 그 자아를 꺾었다라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감정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지금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본분이 무엇인지를 먼저 우선으로 알고 그것을 파악하고 그것대로 행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대적을 이기길 원한다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길 원한다면 또한 사단의 계계를 무력화시키고 우리가 승리로 나아가기 원하면 먼저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들끼리의 어떤 어리석은 분쟁을 정리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고 그것이 바로 승리의 시작임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 감정을 잘 조절해서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우리의 에너지를, 우리의 열정을, 우리의 힘을 올바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잘 사용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에 심선을 저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연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할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확신이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을 때 우리는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염려하며 떨므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것도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나의 도움이 오직 여호와에게서 온다라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어떤 일을 대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눈 내 육신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며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사람들을 보고 또 그 마음으로 상대를 대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시야로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상대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장차 너를 개발하리라 주님의 말씀처럼 베드로가 진정한 개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삶 또한 어떤 일을 대할 때든지 어떤 말을 할 때든지 영적인 시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눈으로 평가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신의 자아를 먼저 정복하는 자만이 사단의 세력도 제어할 수 있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적이 엘리압이 아니라 골리앗이고 블레셋 사람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형과의 싸움에 힘을 소진하지 아니하고 블레셋에게 방향을 튼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또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같은 믿음의 권속들끼리 다툼하거나 또한 여러 가지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길이 있고 사명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내가 먼저 내 자아를 이겨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그 뜻을 온전히 행하기에 힘쓰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의 이 골리앗을 향한 그 태도를 통해서 우리 또한 항상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질지를 분명히 깨닫고 온전히 세우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영적인 전쟁에서 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9장 찬양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또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이겨내기에 힘쓰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